광야의 은혜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지라. 그 땅은 그 당시 가장 강한 부족들, 키가 한 2.5m, 3m씩 되는 이런 거인들이 사는, 그래서 가장 강한 놈이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뺏어가지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꿈만 같은 약속이죠. 너무나 좋은 약속입니다. 그 땅에는 어떠냐면은 그건 아름다운 땅이라 그럽니다. 아름다운 땅, 보기에도 아름다운 땅. 그리고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물이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전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과목들이 이렇게 막 마음껏 자란다. 그리고 농사도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 땅에는 우리가 뭐를 만들 수 있는, 연장을 만들 수 있는 동과 철, 이런 것들도 막 공급되어지는 그런 멋진 땅이라는 겁니다. 이상적인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요즘 중국이 히토류가 조금 그게 없으면은 대포도 못 만들고, 그게 없으면 셀로폰도 못 만들고, 그래서 그 히토류가 별거라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던 것이, 이게 무엇보다 좀 비싼 그런 금속이 되었죠. 그걸 갖고 이제 파워를 행사하고 합니다. 근데 그 땅에는 이런 동과 철과 그 당시 그런 걸로 어려움이 없도록 이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 이 광야는 우리가 바라지 않던 겁니다. 이 광야 없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서 광야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면서 들어가셨던 그 동굴이라는 그런 곳도 이제 한 가보고, 시간이 없어서 산 중턱에 있는 그걸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먼 발치로 구경을 하고 그걸 패스하고 우린 광야가 더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 예수님이 그 중턱에 좀 있으면은 그거를 더 올라가 가지고 올라가면 끝없는 평원이 확 펼쳐지는데 광야입니다. 그때가 한 해지기 전에 한 1시간쯤 전이었을 겁니다. 사방을 둘러보니까 정말 풀 한 폭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삭막한 그런 메마른 흙, 또 이제 바위 같은 게 부서진 것들, 그런 것들. 그 땅을 둘러보면서, 아니 이 땅에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살았을까? 세례 요한은 먹는 것이 메뚜기네. 메뚜기가 밥처럼 이렇게 모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한 마리씩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땅에 그렇게 그 광야에서 이 메뚜기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메뚜기를 여기도 한 찾고 저기도 가면서 한 마리 잡고 그렇게 잡았을 겁니다. 꿀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슬 만한 날 찾아가면은 옛날 특별히 비가 오는 그런 시절에는 순식간에 그 광야에 풀이 자랍니다. 자라고 꽃이 핍니다. 근데 그때 채취해 놨던 그 꿀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돌처럼 그래 된 거, 그 석청들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연명을 했다 그러는데, 먹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광야에 정말 아무것도 나는 게 없어요. 물도 없어요. 볼 게 없습니다. 사방 보면은 그저 삭막하게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우울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 시간쯤 지나가지고 이제 밤이 되어졌습니다. 밤이 되어지는데 밤은 무섭더군요. 저도 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광야가 밤이 되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바람이 부는, 찬바람이, 이것도 아주 찬바람이에요. 우린 불과 한 100m, 200m 한 이쯤 될 겁니다. 개봐야 한 200-300m 될까. 그 밑으로 내려와가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에 있을 땐 전부 다 반팔을 다 입었습니다. 조금 걸으면 땀이 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걸 올라가가지고 밤이 되니까 광야에서는 얼마나 추운지 그냥 추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깜깜한 광야에서 풍기는 그 음산한 그 기운, 이거는 제가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음산한 기운이었습니다. 정말 있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40년간. 40년 같으면은 20살에 보통 시작해서 60살에 이 사람들이 병력 면제되어집니다. 그러면 40년 가는 거는 인생의 가장 황금기, 그 기간을 광야에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철이 들고는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각자의 삶 가운데 광야를 두셨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그 광야 생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모든 기도 응답이 있고, 그리고 천국과 같은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어떤 그런 땅에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그런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주인집에 금은 보화, 가장 좋은 어떤 것들을 취해라 그러죠.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부유해집니다. 갑자기 부유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뜨안듯이 해서 광야로 안아 들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말이죠. 그리고 그걸 건너가지고 오게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는 정말 내가 구별받았구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그 한가운데 내가 지금 거하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기뻐가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조금 지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광야의 삶, 이 훈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이지 않고 바로 바알스몬 맞은편에 비하이롯과 믹돌 사이 그 누웨이바, 그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그것 모래 땅이죠. 또 여의도처럼 그런 모래 땅에, 그곳에 인도해서 거기서부터 그걸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얼마나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광야 땅이죠. 그거 건너면 전부 다 그건 광야입니다. 거기서 40년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물론 한 2년 정도, 2년 2개월 정도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 훈련식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니까 전부 다 노했죠. 나는 못 들어갑니다. 왜?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냥 리젝트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8년 가까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하고 우리 관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하고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마음하고 그 생각하고 우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살려면은 우리의 심장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보는 관점, 말하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광야 40년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다 그럽니다. 너를 테스트 하신대요.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줄이게 하신대요. 우리를 또 낮추신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고하시는 게 뭐냐면 아무도 모르던 만나를 우리에게 먹여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 이거 경험할 땐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그냥 애고에서 나왔을 때 축복을 주시고 높이실 그때는 잠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낮추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나한테 억한 심정이 있다고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정말 따지고 싶고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시면은 그냥 좀 따지고 싶고, 그런 시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이게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낮아짐으로 해서 기분 좋은 거 없죠. 낮아져서 남들이 그냥 나를 멸시하고 또 무시하고 짓밟고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 행복하다 이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되 그때 뭐를 주시냐면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 불순물이 없어지는 만큼 다른 정말 엮고 싶은 그 금속의 성분을 열 때 그 금속의 성분이 녹아져 가지고 필요한 어떤 합금이 되어지는데, 쇠도 그렇습니다. 쇠를 아주 용광로에다가 막 펄펄 끓여 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 불순물들을 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같이 합금시키고 싶은 어떤 금속을 넣으면은 이게 같이 녹아 들어가요. 그러나 이 속에 불순물이 있는 한은 이 같이 합금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작업이 뭐냐면, 우리를 그런 불로 된 용광로, 그런 속에 우리를 넣으시고 우리 마음을 끓이셔요. 끓이셔가지고 불순물을 떠오르도록 내 자아의 어떤 그런 것들, 나부터 나오는 세상적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소망, 옛날에 자아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불순물들 걷어냅니다. 걷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뭘 이어주시냐면 말씀을 넣어주세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내가 비워진 만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 만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된 자리에 그만큼 벗어난 만큼, 내가 중요하다는 거 이걸 벗어내는 만큼, 그만큼 주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단 장군대는 같이 시작할 때 들어가서 입소해서 훈련받을 때 제일 먼저 무슨 훈련 하냐면은, 들어올 때 그거 보기 좋네, 그거 누가 좋나, 어떤 좋다는 이야기를 두 번 들으면은 그걸 줘야 됩니다. 내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 이야기한 그 사람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선교 훈련 받는다고 이런저런 좋은 걸 갖고 들어오죠.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화장품, 내가 쓰는 화장품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따로 있고, 또 내가 쓰는 어떤 옷 같은 거, 좋은 거, 이런 거는 있고, 그런 거는 내려놓기 싫어가지고 그대로 갖고 선교단체 입소를 하는데, 들어서 훈련받으면서 다른 사람,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들, 평생에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발라 봤으면 좋겠다. 그걸 두 번 들으면 그걸 그 사람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잖아요. 이거 특히 남자들은 보면 요즘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이 볼펜 같은 이런 거, 고급 볼펜 있잖아요. 보면 은으로 만들어진 거라든지, 선물 받을 때 보면 고급 은으로 된 그런 걸 또 이렇게 꽂고 또 쓰고, 그런데 특히 글 쓴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거잖아요. 그런 거 꼭 하나 갖고 있는데, 와서 누가 어떤 형제가 그 볼펜 좋네, 이거 얼마짜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좋다는 이야기를 좀 하면은 그걸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의 훈련에 보면은 내 것을 비워내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뭘 내가 렛대를 달고 있던 그런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는 전부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제 작은 섬기는 자로서 종의 자리에서 섬겨나가는 그런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이 유쾌할 수는 없습니다.
이 훈련을 받을 때는 정말 마음속에 낙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제 주님이 목회를 하도록 이제 모든 걸 사업도 내려놓고 뭘 하도록 하니까 부자 뭐 얼마 동안 먹을 거 있다 그러죠. 근데 그런 것도 주님이 그다가시 시작했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다 그다가시 시작하고, 그러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손발을 묶어놓고 일도 하지 마라 그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를 체험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하시는데 정말 까마귀가 있어요. 사랑 까마귀. 혹은 어떨 때는 보면 차가 돈이 정말 꼭 필요한 어떤 게 있는데 그러면 너가 와가 박아줘요. 그래서 그걸로 돈이 조금 안 들어져 그걸로 넘어가게 할 때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이 말이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공급을 하시는데,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이런 방법은 전혀 다른 겁니다. 너무나 신묘막측하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공급을 하세요. 이제 어떨 때는 보면은 그 어떤 유학생 부부가 아기가 있는데 한 5살 아기까지, 그 가정에서 어느 날 돈을 200불 갖고 오는 겁니다. 갖고 오는데 어떻게 됐냐니까, 우리 가정이 참 힘들고 하니까 어디 가서 그 부품 같은 게 이런 걸 받아가 어떤 공장에, 그 공장에 그걸 바로 5살 애까지 같이 그걸 이래 부품을 이래 손으로 꼽아야 되는 그런 거예요. 기계로 안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걸 꼽아가지고 200불 만들었습니다 하고 어느 날 찾아와 갖고 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막 울컥 울음이 솟아나는데, 전에는 제가 돈을 벌어간 다른 사람들 돕고 하던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꼬마한테까지 이런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거든요. 그런 낮추는 자리가 유쾌하지 않습니다. 정말 불편해요. 힘들고 당장 나와서 벌면은 벌 수가 있는데 그걸 주님께서 그런 자리에 놓으시고 그런 섬김을 받도록 하는 거, 이게 결국 내 마음 안에 있던 이 자아에 부서져야 될 부분들, 이런 걸 하나님 부서뜨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은 자로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그런 어린아이의 섬김도 감사하며 고마우며 그냥 무능력한 그런 자리, 그 섬김을 받는 어떤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낮추시는 겁니다. 한 10년 넘도록 우리 집사람하고 생일 때도 생일 뭐 해줄 수가 없었어요. 결혼 기념일, 그리고 생일날 뭐 선물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었고, 결혼 기념일 날 밖에 나와서 그때 아이스크림 콘이 요구르트입니까? 그게 69전 했었어요. 그 둘이 이제 한 개씩 사가지고 가서 맥도날드 거기서 사가지고 앞에 둘이 먹는데, 먹다 보니까 옆에 쓰레기통 옆에 아니 그만큼 이걸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그렇게 그래도 집사람이 도망간 게 참 다행이죠. 근데 광야 생활, 저희한테는 이런 것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줄이게 하시고 어떤 그런 거죠. 애들이 와도 멀리서 업스테이트에서 이제 부모 명절날 한 보러 왔는데 어디 차비라도 주고 싶은데 줄 차비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참 그런 세월을 이래 지나오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은 다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가 기쁜 것은 왜 기쁘냐 하면은, 광야 기쁜 건 여기에 특별히 광야 안에 우리가 붙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 과정에서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로 나왔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니까 가서 싸워라. 백성들이 나와서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이 나와서 싸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하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바로 진리고,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 그 자체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능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는데 그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다는데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누구를 항상 먹고 마시고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광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길로서, 나의 진리로서 체험하는 바로 그 자리인 겁니다. 내가 바로 그런 진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바로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자리인 겁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또 그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 광야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온기가 모든 그 텐트들을 덥게 하고 춥지 않게 하도록. 광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저녁 때 너무 춥더라고요. 그냥 정말 있고 싶지 않은 음산한 그런 곳인데, 근데 거기에 밤에는 불기둥이 있습니다. 지켜주죠. 온도도 춥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기둥, 낮엔 또 뜨거워요. 뜨거운데 낮에는 그 구름기둥이 있기 때문에 구름기둥에서 그 입자들, 작은 물 입자들이, 이런 것들이 주변에 퍼지면서 햇빛을 차단해주는, 즉 그 온도를 차단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낮에도 바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뭐를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이 불기둥이 일어서면은 그들은 가야 했습니다. 구름기둥이 밤에라도 일어서면 그들은 가야 했습니다. 열심히 가다도 불기둥이 멈췄으면 그들은 멈췄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전에는 내 생각으로 사는 삶이죠. 내 생각으로 남들이 하니까 남을 따라 사는 삶인데, 이제는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길대로 행하면 죽습니다. 사라지거나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이끌리심. 예수님도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로 들어가셨죠. 이끄시는데 난 안 가 하고, 왜 이래? 이 말도 안 돼 하고 안 갔다면은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 우리 광야에 지금 오늘날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이끌고 계세요. 광야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성령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와 우리의 그 영광,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그걸 갖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도,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또 우리가 광야에서 외롭지 않은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막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참, 제가 25분에 하려면은 좀 일찍 마치려면 좀 빨리 마쳐야 돼. 할 건 너무 많고 시간은 제네. 저 성전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들더라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게 덮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처음에는 없다가 점점 기도할수록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덮으시는 겁니다. 저를 주장하세요. 그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 임재 가운데 다른 사람들 기도해 줄 때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래 낮추시고 나를 이렇게 줄이게 하시지만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가지더라도 그건 다 두고 가야 되는 거고 헛거고, 그러나 내가 붙들 것은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로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나한테 있으니까 이제 소망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지던 소망은 다 내려놓게 되고 저절로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속에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는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기고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시듯이 우리도 이기고 그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 안에 왕노를 하는 거, 영원한 세계, 그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불과 한 2년 2개월 만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못 간다 하고 다 포기를 했죠. 그래서 광야에 나머지 한 38년 광야를 헤매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때 이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10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은 이미 마음속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들은 이미 약속의 땅에,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살던 사람이에요. 광야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미 저 땅을 나의 땅으로 붙들고 살,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38년간은 그들은 광야에 있었지만 이 광야는 잠시 있다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살 땅은 저 땅이라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나의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광야 가운데 두셨지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아름다운 땅, 즉을 나의 것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땅을 아직도 내가 멀리 있다 취해야 될 땅으로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광야에 지금 헤매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받았지만은 이거 분명히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거는 내 것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나의 생명 그 자체고 이건 나의 분깃으로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시간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분명히 이게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어요. 사방에서 샘이 솟아나고 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사방에 열매들이, 과목들이 꽉 있고 곡식들이 나오고 열매들이 있고 말이에요. 그 땅에는 그 돈과 철이 나는 땅, 그 모든 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땅인 겁니다. 그걸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땅의 사람은 마음속에 열매가 맺힌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마음속에 생수가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사람이에요. 기쁨의 샘이 이미 자기 속에 마련된 사람이에요. 감사의 샘이 마음속에 이미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안 나옵니다. 어떤 상황, 내가 광야의 어떤 자리에 들어가더라도 그걸 긍정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하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아직도 광야를 눈으로 보는 사람은 이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거 하나 있습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 징계한다는 말이 이 원어는 야사르하는 말입니다. 야사르하는 말은 이게 바로잡기 위해서 벌을 주는, 영어로는 체스닝 하는 그런 말하고 같은, 그러니까 혹은 디스플리닝, 어떤 이런 말, 잘 해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련을 시키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징계, 하나님께서는 이런 디스플레이닝 할 때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보면 괴롭죠. 그냥 원망스럽고. 그렇지만 그때 이걸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삶에 정말 이해 안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부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이걸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은 이미 약속의 땅에,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상황을 놓고 그 큰 거인을 본 게 아니라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일어나놓은 그걸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것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없는, 옛날 자의 눈으로 보면은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보면 기뻐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진실하시고 정확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광야는 내가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기뻐하고 감사할 때 이걸 넘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긍정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넘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광야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이제 더 이상 광야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고난의 어떤 슬픈 징계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성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를 천국에 이끌기 위한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